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깨어남, awaken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wakening이라는 말을 왜 쓰냐? 왜 깨어났냐 하면 잠들은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대부분의 지금 이 생명체는, 그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자신의 잠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원래 어떤 작용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봉인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근원은 뭐냐면 이제 고대 문서들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그릇인데 그릇에 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이라는 건 이제 우주의 기본 원소죠. 그죠? 기본 원소로 인간이라는 몸을 창조하고 그리고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그릇 속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안드로이드 로봇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 지성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제 의미대로 해석해 보면은 결국 신이 자신의 생명을 즉 자신의 생명은 나의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인간은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인간을 보면은 신적 요소는 없고 신성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몸만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개체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잘 때는 개체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나 깨고 나면 개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뇌에 전기가 주입된 동안에는 연료가 타는 동안에는 하여간 인간은 의식이 있습니다. 잘 때는 충전하는 것처럼 그죠? 충전을 해야 돼요. 이 뇌가 그렇게 충전 없이 쉼 없이 계속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그래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물론 나라는 의식은 아닙니다.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은 제가 좀 말을 잘못했는데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나라고 말하지 않죠. 창룡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웁니다. 배워서 내가 나라고 인식을 하죠. 왜냐면 거울 속에 내가 보이니까. 거울 속에 이 몸이 보이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나라는 것이 사실 배운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껍질을 떼어내야 돼요. 그게 최초의 말하자면 착각이고 최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파생한 내 돈, 내 물질, 내 사람, 내 학식, 내 생각, 내 감정이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덧붙여가지고 생각들이 쫙 일어납니다. 나라는 것이 빠지면 그럼 그냥 뭡니까? 감정이죠. 학식이죠. 생각이죠. 이름이죠. 내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죠. 거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이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학식이 있는 거죠. 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내 돈이라고 쓰고 모든 사람들의 약속 가운데서 내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사회 안에서 내 돈이고 내 학식이고 내 자식이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러한 생각을 약속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내 것이라고 취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그것은 나라는 개인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것을 서로 간에 약속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재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생각과 감정을 나랑 동일시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 모든 깨어남은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1초 만에 일어납니다. 깨어난다는 건 뭐냐? 자다가 깨는 거예요. 깨어나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깨어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내 재산과 내가 동일시 되는가 안 되는가. 내 학식, 내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결국. 왜냐면 생각 속에서 그게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내 손에 내 돈이 있어도 이 돈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 속에서 그러한 내 돈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 나라는 생각이 없다면 이 손에 있는 돈은 내가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중요한 것은 뭐 이 우주는 내 모든 재산은 결국 내 것이라는 내 생각 속에서 나한테 확신을 줍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쓰고는 있을지 몰라도 내 여기에 뭔가 이걸 내 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손이 있는데 손에 있는 이 돈을 내가 그냥 쓴다. 손에 있는 돈을 쓰고 또 어떤 물건을 내 입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집착은 뭐냐? 결국 이 생각이 이 돈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근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개체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자유의지를 만들어요. 개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이 오감으로써 모든 거를 느끼고 모든 거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의식이 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의 작용은 뭐냐면 에너지를 줘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응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곡 연습을 할 때 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의 어떤 부분에 기를 불러일으키려면 거기다 의식을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단전에 기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하나의 생각에 기를 집중시키면 뭐냐면 그 생각에 힘이 생겨. 내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여기다가 나의 의식을 집중시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거기다가 힘을 빼고 다른 곳에다가 생각을 집중시키면 내 속에서 다른 생각이 오일을 점하고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연극 배우의 설명을 드릴게요. 배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연극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연극 대본이 내 삶이라고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도 물론 자기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극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 너는 이러한 삶, 나는 예를 들면 햄릿이고 너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가지고 그 생각에 집중을 함으로써 내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결국은 그러한 연극이 짜여지고 그죠?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연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시달려요. 그 생각에. 그 슬픔과 그 좌절과 그 승리, 연극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삶에 계속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죠?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거기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헤매요. 그런 사람 몇 달 동안이나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빠져나와서 삶에 다시 또 집중을 하고 그죠? 그러고 나면 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다음 작품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작품을 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배우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가 능력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뭐냐, 우리는 지금 뭐야,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남이란 무엇이냐, 이 연극에서 이제 깨어나서 다음 배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우가 햄릿이라는 그 배역에 집중을 하면 나는 햄릿이 되는 거예요. 햄릿의 생각과 햄릿의 대화, 햄릿의 독백에 나의 모든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원래 사실은 평소의 삶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햄릿이라는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으면, 그 생각 속에 갇혀있으면 나갈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다는 뭐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작품에 있는 인물과 이 인물과의 동일시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내 감정도 내가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란 말,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역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배웠던 그 삶 속에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살았던 그 모든 기억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나의 삶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내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 속에서, 야, 이게 진짜 내가 그냥 배역을 연기만 했던 배우였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다시만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은 존재해요. 그건 있어. 그건 확실해. 이거는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개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내가 개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햄릿이라는 나라고 생각했던 그 배역에 충실해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그 우리가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엄마 아빠에게 배운 그대로 그 삶의 배역에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배역을 끝내자. 이것이 바로 awakening, 바로 깨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버리면은 허무하게 되지 않을까? 인생에 내 모든 기억을 다 버리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 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뭐냐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야. 왜냐면 깨어나고 나면 그런 걱정은 다 사라지니까. 왜 허무주의에 빠지고 왜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그때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인격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체할 새로운 삶의 주체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현존이라고 하거나 현존 또는 신성 또는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옛사람 뭐냐? 과거에 내가 자기도 모르게 살았던 그 캐릭터였어요. 사회 속에서 나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남이 설정해준 캐릭터지 내가 스스로 설정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는 것조차 사실 착각이에요. 그냥 설정되었어요.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고,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내 돈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내 생각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존재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건 그냥 그 캐릭터일 뿐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나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개체 의식. 그리고 그 의식으로 주의 집중을 할 때 이 주의 집중은 이것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 캐릭터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내 캐릭터를 살아나게 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내 것이라고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결국 나의 생각과 내 감정에 동일시를 하자는, 내가 동일시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동일시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나의 정신 집중을 어디다 주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인 바로 신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신성의 생각이 일어나요. 그 신성의 감정이 일어나요. 신성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버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아예요. 무아를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무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내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역했던, 내가 연기했던 캐릭터라고 그냥 생각하기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고대 여러 문서로부터 얘기되어졌던 바로 신성과 불성, 그게 사실은 진화라고 내가 한번 믿어보고 그걸 어떻게 뭐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글로 집중을 해보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내 속에서 점점 살아나고 나중에 완전히 꽃이 펴요.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력 속에 잠재되어 있던 진아가 사실은 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뭐라자면 자기라기보다 아주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 그런 게 원래 오리지널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계속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이 생각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남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남들한테서. 나의 모든 생각은요, 인터넷 속에 다 있어요. 인터넷 3,000년 전, 5,000년 역사를 보세요. 그런 거를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 나는 그거 철저히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지식은 인터넷 속에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내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있었어요. 나의 고유의 어떤 뭐라 한 게 없어요. 난 그냥 그거를 모았을 뿐이야. 그래서 그걸 나로 만든 거야. 그 모든 지식이 다 이미 있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모은 것뿐이야. 나의 고유의 태어날 때부터 얻었던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얻었던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오직 이 개체의식, 바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이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를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뿐이었고, 이제 제가 그 깨어남을 제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또는 또는 뭐라고 하죠? 우주, 진화가 가장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진화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 실제로 그쪽에 집중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 처음에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혜로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내가 아님을 알고 말하자면 그걸 버릴 때 일어나요. 버리고 결국 고대 경전에서 얘기한 대로 어떠한 다른 잠재력 또는 진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쪽에 내 의식을 집중을 할 때 그때 그게 내가 돼요. 그것과 나를 동일시할 때. 그러니까 동일시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주체는 뭐냐? 내가 연기했던 캐릭터였는데 지금 뭐야? 원래 오리지널 캐릭터로 바꾼다 이거. 진짜 나로.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과거와의 결별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아라고. 과거의 결별, 캐릭터와의 결별. 그 캐릭터는 이제 죽었다 내 속에서. 그러한 결별이 없이는 결국은 뭐야? 새로운 캐릭터를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삶과의 동일시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캐릭터와의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시가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캐릭터로 갈아타겠어요? 다음 배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진짜 배역. 내 삶의 진짜 진화를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캐릭터에 결별 안 하면 난 계속 그 영국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깨어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소수만 깨어나요. 왜냐하면 그 동일시를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무의식. 머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제 진화가 나라는 그 동일시가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슴 속에서. 머리로는 안 돼. 그래서 다들 가슴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르시나 이런 성자들도 전부 다 가슴 속에 그 진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이게 현대말로 하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속에서 내가 의식하는 범위 밖에서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조티는 가슴에 있다 한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가슴 속에서의 무의식 속에서 변화, 그죠?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과거의 캐릭터가 내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이라는 그냥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들의 삶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 왜 그러냐? 가슴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머리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이 생각이 변한다고 해서 믿음까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났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진짜로 믿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글로 넘어가느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 깨어남이라는 건 과거의 생각에 빠져있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 현재 새롭게 일어나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의 주체가 무엇인가가 바로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그거를 발견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지혜가 깊어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가 깊어져서 모든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주로 깨달음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또 다른 부분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바뀔 만큼 진짜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뭐냐면 내 마음에 만일에 이 진화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것은 깨달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지만 그 결과가 같아요. 결과가 지혜로서 내 믿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아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을 다 버려요. 왜냐하면 오로지 진아만 따르고 싶으니까. 그건 나의 원함이란 말이죠. 그 원함이 극심하게 되면 믿음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나의 삶은 마치 성경에 나온 듯이 마치 여자가 남자 배우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다 버리고 그 남자가 살아가는 삶을 어떤 보조하기 위해서, 전통적 사상 속에서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과거에 제 말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뒷바라지하는 어떤 그런 식의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나의 삶을 뒤로 보내고 오로지 새로운 남편인 오로지 신성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속에서 믿음이 바뀌어요. 가슴이 바뀐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진짜 좆됐구나. 그럼 새로운 나를 구원해주는 나의 구원자를 따라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나는 정신병이 심하고 병이 심하고 어떻게 돈이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자살하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자살할 결심으로 신성을 따라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마음의 믿음으로 일어나요. 가슴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믿음 대신에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이제 따라보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로 따르든
아니면 그 뭐야 사랑의 헌신으로 따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결국 뭐야 구원자를 따르듯, 뭔가 하여간 그 진심으로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날 그러한 일이 필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머리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지혜를 통해서 진짜로 알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보통은 뭐야 너무 괴로워서,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찾게 된 어떤 그런 진화, 그것을 만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너무 괴로운 인생이라 못 견디겠다,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뭐야 신의 음성을 듣게 됐던 거죠. 새로운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와 그런 엄청난 그런 지혜로서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직업 가운데서, 그죠? 어떤 불합리한 것을, 너무나 불합리하지만 어떤 그런 신적 존재를 실제로 만나서, 그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죠? 순종. 그러니까 삶에서의 순종을 했을 때 두 갈래길에서 결국은 뭐야 신의 음성을 따랐던 그 경험. 그러니까 천명을 알게 되고, 어떻게 우연히 너무 괴로운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삶 속에서 또는 직업 속에서 그 천명을 그 갈등 속에 따랐던 경험 때문에 그것이 결국 따르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진정한 어떤 빛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묘하게 그렇게 간택되는 것처럼 천명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속에서 어떤 깨어남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뭐야 깨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야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깨달음일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 결국 뭐야 내 안에서 신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깨어남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또 쭉 그 깨달음이 이어지죠. 계속 깨어나고 나서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면 작용을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어떠한 깨어난 사람과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가장 이제 극단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자기의 과거의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그거는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어남이라는 건 내 안에 잠재되어지는 진화가 깨어나는 거지, 내가 나의 과거의 지식 속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명상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진짜로 깨어난 게 아니라,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다수의 많은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지혜가 더 발달해서 거기서 뭔가 더 잘 살겠다는 것인데, 결국 마지막에 허무주의로 빠져. 왜냐면 모든 게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한 세상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체념하고 뭔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허무하고 뭔가 빈 것 같고. 근데 전혀 비지가 않고, 깨어난다는 건 뭐냐, 새로운 나의 배경 캐릭터, 나의 업보는 또 그대로 있어요.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과 감정과 능력이 속에서 일어나. 그럼 두 가지가 속에서 보통 싸워요. 처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도 있고 과거에 나의 캐릭터의 생각도 동시에 존재하는 괴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습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업이기 때문에 빨리 사라지가 않아, 과거의 생각이. 근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천명은 또 일어나고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와리가리 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주도권이 이제 신성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돼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획이 없어져요. 보통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배운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걸 쌓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게 경험적으로 좋겠다 해서 그것을 돌출해내서 결국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신성은 즉흥적이에요.
왜냐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의 어떤 능력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이미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체의식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반쪽이 개체의식이란 반쪽은 이제 신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쑥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서 모든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거 말을 하는 것도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신성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시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뭐 잠을 잘 때라든가 아니면 어떨 땐 유튜브를 볼 때 이런 건 진짜 괜찮다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이 제가 말할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 없고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동시 신성이 내 안에서 지금 이대로 이 현재 속에서 그죠? 이 현존 속에 현존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이대로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생각을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제가 이런 비디오를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즉흥성이 가장 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란 잠재력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그냥 이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그 생각으로 살아요. 그걸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과거의 나의 캐릭터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서 나의 삶을 전혀 뽑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있긴 있어요. 이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막 불안도 주고 내 속에서 이쪽 편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신성을 따를 수가 있어? 그러다가 너가 굶어 죽으면 어쩌려고?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도 완전히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기가 천천히 자라요. 굉장히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바뀌었어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은 바뀌었지만 무의식의 중심은 신을 따르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오랜 동안의 어떤 그런 점점 내 안에 있는 신성의 부분이 강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해요. 훨씬 더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에서 탁 치고 올라와.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 지금 망한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왜냐면 저의 삶의 모든 무슨 뭐 관공서를 간다든가 무슨 뭐 은행 계좌를 연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냥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전체가 새로운 캐릭터로서 신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100%. 100%까지 못해도 한 99.99%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이쪽에 얘들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나가 떨어졌어요. 이쪽 부분은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개체의식에 연관돼서 과거의 개체의식의 집중으로 인해서 내게 살아났던 캐릭터의 생각과 감정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게 또 살아나가지고 야 그러다가 너 망한다. 어떻게 그렇게 해 일 처리를 이렇게 나에게 이제 말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신성이 그거를 잠재워 버리죠. 어떻게 지혜가 딱 올라오니까 야 이거 그런 생각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동안 믿음을 봐. 30년 동안 너와 함께 했던 삶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뭐가 잘못된 적이 있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구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즉흥적으로 현재 진행형 오로지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만의 생각과 감정을 살았지만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 그것이 나의 삶을 풀리게 했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랄까 내 삶 자체가 나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깨어남이라는 건 그렇게 무슨 그냥 생각이 발전돼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남이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지금 스스로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내가 지금 인간이다. 내가 지금 인간인가? Yes. 그러면 당신은 깨어난 게 아니야.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빙의가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빙의가 됐으면 한쪽이
나의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나를 미쳐버리게 했잖아. 빙이란 게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생각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서서히 이 속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말하자면 신성이 그의 지혜로서 나를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나의 삶으로서 나를 설득시켜요. 왜냐하면 삶이 더 좋게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은 자유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이 속에서 있는 신성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이미 말해줘요. 그럼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말해줘. 이미 그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가,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말해줘. 그럼 또 그것도 일어나요. 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의 과거의 캐릭터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인 진화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즉흥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힘이 돼요.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라는 과거의 캐릭터는 더 이상 주장하지도 않아요. 거의. 그러나 그래도 가끔 또 일어나요.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살아나요. 계속. 더 강하게 더 살아나고 더 강한 어떤 뭐랄까 이제 방법을 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건 뭐야? 오로지 신성에게 다가가서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신성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과거의 어떤 그러한 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그거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나는 뭐야?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깨어남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그런 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깨어남은 그냥 뭔가를 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야?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요. 내가 그거를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거는 과거의 삶과 옛사람과 새사람을 동시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란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크리스천에도 절대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이란 건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내가 그걸 이해하는 그 목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남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를 이렇게 옛사람은 그대로 둔 채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그걸 써먹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면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처음에 하나였어요. 이제 지금 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에는 같이 지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밖에 없고 아들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따르고 그 아버지를 나로 여기는 아들이 개체의식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식과 개체의식이 바로 존재하되 둘이 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예요.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둘이야. 둘이면서 하나인 거야. 왜냐면 인간은 육체라는 그 뇌라는 어떤 개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 없고, 그거는 사라지지 않더라고 어떻게 해도. 그러나 내가 우주의식에 집중할 때 우주의식은 내 속에서 잠재력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